자, 이제 오늘은 말씀 암송 안 하고 곧바로 말씀 들어가겠는데, 제목은 분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자, 이건 메시지 성경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려냐면, 어느 시대보다도 기독교 안에 분별이 필요한 시대.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예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들이,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오는데 진짜는 많지 않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느 말씀이, 어느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소리들이 전해지는데 어느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 때문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곁길로 가고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하나님의 소리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소리들이 쏟아지는데 진짜는 별로 없어요. 진짜의 소리와 가짜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지막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용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가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내용들이, 말씀들이 쏟아져 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전합니다. 근데 내용이 참 다양하고 어떤 것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일까? 아무 말씀이나 다 받아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또 신학 박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마 진리일 거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어떤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과연 이 소리가 성경이 동의하고 있는 소리인지 먼저 가르침과 설교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하고, 또 이제 많은 소리들이 전해지고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신학자가,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칼빈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전했어요. 아마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날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방언하는 사람들은 틀리고, 예언이나 은사 등 은사는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은사들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통계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인지를 서슴지 않고 목회자가,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말하고 가르쳐요. 근데 사실을요, 이 말을요 쉽게 잘 받아들여. 이 증평만 해도요, 제가 나온 그 교단에 증평만 해도 교회가 10개가 넘어.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단의 그 교회들이.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광고냐면, 과연 지금 은사는 존재하는가? 근데 그 광고, 그 세미나 내용은요 100%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광고예요. 왜? 내가 그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저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를 알고 진리가 아닌 소리인지를 아는가? 자기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면서 듣고 있는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방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들은 지금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또 무슨 음성? 성경으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계시했기 때문에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야.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옳으냐? 성경이 동의하고 있느냐?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최결재 권사님, 네. 같은 최씨예요. 최씨는 예배 때 설교 때 눈을 안 감는다. 그제 박보영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이번 MIT 때 왔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양반이더만 그분에 비하면. 그분은요 예배 때 눈을 감는 꼴을 못 본대. 딱 11시가 되면요 문을 잠궈버린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늦게 가라. 다른 교회로 가라. 다른 교회로 가라.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에 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통을 치신대. 때가 가까워하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고. 그 집사님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박보기 목사님이 아주 그 훈련시키고 막 책망하면서 깨우려고 애를 쓰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분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심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박보영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요 장난치는 거더라고. 나는 그 예배 때 문을 못 잠궈.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잠궈버리고 다른 교회에 가래. 당신이 가고 싶은 교회로 가라 그런다는 거. 자,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의 가르침은 옳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분은 늘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고, 잠언서 8장 3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계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들을 봐도 성경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꼭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옳게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성경으로 점검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꼭 성경 안에서만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져있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빠져있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참 불행하게 그들의 말이 틀렸는데도 옳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야. 아마 장로교 쪽은 많은 경우 이 소리가 틀린 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거야.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잘 보세요. 그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 무슨 얘기지? 아마 놀라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들어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잘 들어봐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견해를 핀단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조명과 깨우침이 없이는 그 가르침이 틀릴 수가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슨 헬라어 시브리어도 필요하지만 헬라어 시브리어 이런 것만 연구했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게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도 보면요, NIV나 킹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들도 다 서로 달라. 근데 그분들도 다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도 다양한 번역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받아먹는다 이거지. 이것처럼 위험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 또 예를 듭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는 표를 받는 일 조심해야 된다. 표 받는 일이 일어날 텐데 절대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저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가르침 틀린 거다. 무슨 짐승의 표냐 지금.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가?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잘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가르침이 옳은 가르침인지를 모르면 이 표 받는 시대가 올 때 그리스도인들도 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배도의 길을 가겠죠. 무조건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내용이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면 계시록을 자꾸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래.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자꾸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지 상징이라고 안 그랬는데도 왜 그렇게 상징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6, 7절에도 보시면 계시록 22장 6절 7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계시록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고 이 말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얘기라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상징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이 앞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어느 말씀 내용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 미혹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무조건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교인들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미혹되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냥 쉽게 아무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무 교회나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시대, 내 선택이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교회 선정도 잘해야 되고요, 지도자도 진짜 잘 만나야 돼. 지금은.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소리들이 전해져. 근데 그 소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가르침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 많은 소리가 전해져. 지금 많은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도 화를 당한다. 지금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저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될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엄청나게 지금 혼돈 속에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점점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들을 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소리들을 내는데, 옳게 분별하여 오히려 옳은 소리를 나누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잘 봐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의 소리를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 시대야. 큰 소리 내는 사람 조심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잘 안 내. 잘 들어봐요. 왜 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쉽게 받아들이냐면,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 영향력이 크면서 많은 자료와 함께 말씀을까지 들이내미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거야. 설득력이.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거. 쉽게 지금 자기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서. 유튜브를 보세요. 지금 뭐 대난리에 난리.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 깐에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자료를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서 저 말은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맞다고 많이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저도 그 소리, 그 자료들을 보면요, 유튜브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의 혼돈이 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큰 소리로 막 외쳐대니까, 혹시 저 소리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틀렸나? 그리고 저 큰 소리 내는 사람의 소리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헷갈리고 큰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는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큰 소리를 외친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망해. 큰일 나게 돼 있어. 어느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굉장히 작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소리를 오히려 받아들인 사람이 더더욱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제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리들을 많이 내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심지어 사역자들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지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헷갈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사실 헷갈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걸어간 사람이라면 헷갈리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진실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도 어느 게 옳은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고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헷갈리고 혼돈스럽다, 이건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지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많은 소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심판대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잘 봐요. 우린 반드시 심판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반드시 말에 대해서 그 심판대에서 신문을 받는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판단을 내리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의 모든 말과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피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막 말을 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막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했다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이 옳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대에서 주님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도 주고 벌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모든, 한번 생각해봐. 심판 때 이 혀가 그대로 진실만을 직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 겁나지 않으세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한 일을 직고를 해야 되는 거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잠언서 15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쏟아낸다는 거야. 잘 봐요. 의인은요, 이 심판대를 아는 의인은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해서 말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심판대 앞에서 내 운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먼저 누가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소리를 지를 때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먼저 깊이 분별을 하고요, 말을 할 때도요 생각하며 말을 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심판대를 모르는 사람은 막 말해요. 막 말해.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죽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라. 18장 가보세요. 잠언서 18장.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우리가 말을 잘못 놀리면 그 자기가 한 말에 올무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아무 소리나 다 받아들이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충분히 배웠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덥석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이제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유튜브 어떤 인터넷 뜬 것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소리지만 대부분 가짜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놓고 헛되고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무엇을 근거로 실패했다고 얘기하냐면 심판대를 근거로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전생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근데 이게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오전 시간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시작과 끝에 동시에 계시고, 미래 사건도 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경험하신 분이고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일 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래 것을 다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 이미 다 결론을 내리면서 너는 실패다, 너는 실패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미래를 봤어요. 어떻게 실패자가 됐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거든. 조심해라 얘들아.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조심해야 돼. 사람은 뭐가 중요한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왜? 우린 모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시대, 신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 혼돈.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고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고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말씀을 인용하여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야. 자,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에서 올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적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가 욥기예요. 욥기. 자, 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정죄해. 욥을 정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정죄하는 게 아니야. 아주 말씀을 인용해서 훌륭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욥아,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네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지 않고서야 어떻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 성경을 봐.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말씀에 근거하고 정확하고 훌륭한 충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오름이, 그들의 인용한 말씀이 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지금 많이 범하고 있어요.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잘못됐다, 저거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자료를 가지고 인용한다는 이거지.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정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겉만 보고는 속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의도와 동기가 드러나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의도와 동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약간 드러난 것까지 막 난도질을 한단 말이지. 이것처럼 위험한 소리가 없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가 잘못된 소리를 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거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존 비벼라는 분 알죠? 여러분, 우리 유명하신 존 비벼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고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해요.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고 자기 부인과 이혼한 것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막 문제가 일어나 결국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그 교회가 깨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존 비벼가 화딱지가 나는 거지. 왜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존 비벼는 그 담임 목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판단하면서 계속 정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판단은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어떻게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근데 어느 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너 언제까지 내종 판단하는 죄를 멈추지 않겠느냐. 잘 들어봐요. 너 언제까지.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이혼하고 젊은 여자하고 재혼한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편에 쓴 거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것.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존 비벼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존 비벼 같은 반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지.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지.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데, 많은 사역자와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원리,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존 비벼 목사님도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데, 너가 언제까지 내종 판단하는 죄를 멈추지 않겠느냐. 이때 이제 존 비벼라는 분이, 그러면 기독교는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잘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니잖아요. 죽이러 다닐 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그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나쁘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다윗은 사울을 볼 때 뭐를 봤냐? 그의 문제점, 허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잘 보세요. 아까도 그랬죠. 만약에 어떤 분이 WCC를 용납을 해요. 모든 종교 안에는 진리가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거짓된 소리에 싸워야 돼. 싸워야 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딱 결론을 내리면 어려운 소리들이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 의도와 동기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지. 다윗은요, 사울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전사가 되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게 되는, 국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잘한 것도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 자칭 사도지만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낸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사가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뭐를 놓쳤냐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잘 봐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니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 보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 같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전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소홀히 하고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어. 전사가 되다 보면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된 소리, 진리가 아닌 것과는 싸워야 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전사가 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막 함부로 난도질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세요.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많은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을 해야 넘어지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여 혼돈 때에도, 혼돈의 시대에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잘 봐요. 말씀과 기도와 삶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은 굉장한 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혼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와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혼돈 때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고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삶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별의 은혜를 갖게 돼.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돼. 너희가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라면 분명히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시편 1편에도 가보시면 시편 1편에도 (1절) (2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여기서 보면, 자,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밤에만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밤에만 묵상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호와의 율법을 낮에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틈만 있으면 묵상하라는 거야. 큰아빠. 이게 인도네시아 말로 why야, why, 왜?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잘 들어봐요. 이 많은 생각들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오가.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오고 갈 때 그 많은 생각과 말들 때문에 자칫 악인들의 길에 참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 많은 소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도적이는 않을지 모르지만 악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과 많은 소리들이 옳은 소리인지 옳지 않은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 안에 많은 생각. 오늘 이 예배 왜 안 왔죠,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 안 오는 날인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왜 안 왔어요? 그 생각이야.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 때문에 안 오기로 결정을 내린 거거든, 사실은. 그렇잖아. 왜 암송 생활을 안 해? 말씀 암송 생활을. 그 생각이야. 분명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
그리고 말씀 암송하려면 괜히 기분 나쁘고 저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암송할 때마다 막 기대가 되고 막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말씀 암송만 하려면 흥분되는 사람 손 들어봐. 저는요, 매일매일 암송을 매일매일 4장에서 6장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암송을 하는데도요, 이만큼이면 몸에 뱉잖아요. 근데도 딱 암송을 이제 딱 암송 시간이 돼서 암송을 딱 하려면 괜히 저항이 오는 거 있죠. 괜히 싫고 부담스럽고 참 희한하대. 아니, 지금 계시록을 다 암송했고 매일 4장에서 6장씩을 리피트 반복하면서 잠언 시편 암송을 이렇게 생활하는데 틈만 있으면 저는 목욕탕에 앉아서도 사우나 앉아가지고 계속 이사야 40장은 매일매일 암송하거든. 그런데도요, 딱 암송 시작하려면 괜히 싫어. 그거 참 희한하대. 저항이 오고. 그래서 대부분 굴복하는 거거든. 거기서 이 생각 때문에 꼭 이렇게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쓰시나?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오고 갈 때 이것을, 그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생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것을 전부 다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에 이끌리고 소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지 않으려면 계속 틈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그럴 때 그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야.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한간에 막 떠도는 소리에 별로 요동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상한가? 왜 저렇게들 흥분하고들 떠들고 있지? 잘 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막 흔들리듯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뿌리가 쫙 내리지 않으면 많은 소리 때문에 요동칠 겁니다. 많은 소리들 때문에 혼돈이고 요동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소리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정말 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큰 소리 내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저가 아니라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면 성령께 물어봐야 돼. 반드시 성령께. 여러분, 어떤 소리가 전해질 때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는 유명세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 나가서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때만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성령님 진짜 너무 답답하시고, 성령님 너무나 힘드시겠다. 지금 이 떠도는 소리들을 보면 저거 성령께 안 물어봐서 대번에 알게 돼. 성령께 물어보면 저런 소리 안 해. 성령을 무시하는 시대, 자기 머리를 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는 시대. 인간은요,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지만 틀릴 경우가 많아. 아까 이 욥기서 보세요. 그 친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적용이 틀렸다는 거지. 성령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항상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혼돈의 시대에 혼돈에 빠지지 않고
미혹의 시대에 미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우리 성도들 참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난 참 감사해. 막 혼돈 때 우리 성도들 참 이렇게 참 안정되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한때 우리도 요동쳤지만 쫙 안정되어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말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저는요, 여러분을 내 꼬봉으로, 내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종에 불과한 거야.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항상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마지막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저지, 여러분을 제 꼬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말이 진리야, 내 소리가 옳은 소리야, 무조건 나 따라해,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소리,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한테만 의탁해야 돼. 사람한테 의탁하지 마세요. 성령님께만 의탁해.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이야. 그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믿을 분이, 올바르게 분별할 분이 없어요. 분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자. 어떻게? 성령으로. 마지막 믿음의 여정 요동치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히려 혼돈과 방황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깨워줄 수 있는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